함부로 만지지 않게끔 어른들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레위인의 수, 또 두 번째 성전, 에서 각자 맡겨진 일들을 구별하는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가 확실해야 하나님의 일이 아주 잘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축구 구경을 전에 했어요. 가서 동네 아저씨, 배부른 아저씨들 축구 구경도 했어요. 배부른 아저씨들.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게 더 잘합니까? 프로축구 선수들의 축구가 잘해요? 아니면 동네 아저씨들이 하다가 힘들어하는. 네. 다른 점이 뭐냐면 프로축구는 자기의 위치를 마음대로 이탈하지 않습니다. 자기 위치가 있어요. 자기 포지션 안에서 움직이고 해요. 나는 잘한다 해가지고 앞으로 쭉 나가지 않아요. 동네 축구 아저씨들은 공을 따라서 막 몰려다녀요. 떼거지로 몰려다닙니다. 자리 포지션도 없어요. 마음대로 공만 있으면 막 몰려가요. 재미없어요. 이거 엉터리예요. 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골대에서 공을 찼는데 그 앞에 있는 공격수가 헤딩을 했어요. 근데 헤딩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공이 다시 넘어왔는데 수비가 다른 공격수한테 패스를 했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골키퍼에게 줬는데 골키퍼가 없는 거예요. 골키퍼가 골대를 지키지 않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골이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막 자살골이 되었는데 야단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것처럼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요. 레위인에게도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위치 설명과 맡겨지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레위 지파의 아들들은 3명이 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모세와 아론. 게르손에게는 2 아들이 있고 레위 지파 고핫에게는 아브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모세의 조상이에요. 아브람. 형 아론과 모세가 이 밑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라리가 있는데 말리와 무시. 말리와 무시하는 이름이 이상하죠. 말라 하고 무시하는 무라리. 아마 복잡해. 하지마 하고 무시해. 그런 이름인가? 어쨌든 그 후손들의 이름입니다. 7,500명. 고핫 자손들은 8,600명. 무라리 자손들은 6,200명. 그리고 맡겨진 일은 동, 서, 남, 북.
성막이 이렇게 있어요. 서쪽을 맡은 족속은 게르손 족속이 이 서쪽을 맡아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고앗은 남쪽, 고앗 족속이, 서쪽은 게르손 족속이, 북쪽은 무라리 족속이. 이렇게 북, 서북, 남을 맡아요. 그리고 동쪽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동쪽을 맡습니다. 아론과 모세. 각자의 진들이 있어요. 진을 치는 곳이 있고, 맡은 일들은 뭐냐면 회막과 성막과 장막과 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회막은 이 전체를 말합니다. 성전의 전체, 겉, 그 모든 것을 회막이라고 하고, 그 뜻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회막의 뜻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소, 그리고 또 가운데 성소. 장막, 집 천을 쌓고 쌓았는데 그 천이 이름을 장막이라고 불러요. 그런 것까지도 게르손이 맞습니다. 그리고 겉, 고앗 자손은 천 쌓은 것을 다 둘둘둘 말아가지고 맞고, 또 그 옆에 천들까지도 다 짊어지고, 문까지도 다 짊어지고, 쌓은 천들도 다 짊어지고. 천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봉사부 누구에게 당신은 모든 교회 안에 커튼을 다 맞습니다. 그러면 커튼을 달고 커튼을 뭐 하고 그런 모든 것을 맞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고 이 안에 지성소, 성소, 제일 무서운 곳이죠. 그것까지도 고앗이 맡아요. 왜?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이 고앗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성막과 7 촛대와 아주 무거워요. 전에 쌀가마보다도 쌀가마가 30kg 정도, 30-40kg 정도 되는 무게예요.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속은 비있고 겉으로만 금칠을 하면 가벼울 거예요. 그런데 속에까지도 금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무게입니다. 그리고 제단과 거기에 제단하는 그 모든 안에 있는 성물들을 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 천과 또 컴퓨터와 또 선풍기와 이 안에 교회 안에 헌금함과 그 모든 것, 교회 안에 사용되는 의자, 방석, 이런 모든 것을 다 맡는 것과 같아요. 이사할 때 너는 뭘 맡아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안에 성잔과 그런 모든 것을 맡아서 준비합니다. 무라리는 뭐냐면 나무 널판지들, 나무 널판지들을 하나하나 걷어서 들고, 그 다음에 기둥들, 나무 기둥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굉장한 무게예요. 문들과 그 모든 거. 예를 들면 교회 안으로 바꾸면 의자 같은 거예요. 의자 같은 거를 왜 이렇게 옮겨 다닐 때마다 그걸 들고 갔다가 또 다시 폈다가 들고 가는 거예요. 왜? 회막 안에 회막이 평생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옮겨 다녀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옮겨 다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옮겨 다니는 걸 보면서 호루라기 불면
나팔 불면 그 명령에 모두들 순종해서 짐을 싸고 그것을 짊어지고 다 짊어지고 하나같이 한 동작으로 이렇게 나팔 불면 모든 사람이 일사천리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무라리 족속은 나무들을 하나로 다 아주 무거웠겠죠. 그런 것을 준비해서 들고 가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멈추면 나무를 먼저 다 깔고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빗장을 지르면 그 다음에 쫙 천들을 일사천리로 쫙 펴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물건들을 펴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자기 직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원활하게 그렇게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교회 안에 우리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의 직분이 있고 봉사를 잘하는 사람들, 또 찬양으로, 또 안내로, 또 봉사를 잘하고 또 식당 봉사로 또 여러 가지 그런 봉사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의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그 계수를 해서 보면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만 계수를 했어요. 전에 이스라엘 12지파 계수할 때는 나이를 몇 살 이상부터 계수를 했죠? 20세. 20세 이상 된 사람들만 뽑아서 계수를 했습니다. 왜? 전쟁에 나갈 사람들, 전쟁터에 보낼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계수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레위 지파 사람들은 1개월 된 남자 아기서부터 계수를 했어요. 1개월 된 남자 아기서부터. 그 모든 것이 1개월 된 남자 아기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태어나는 그 어린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삶을 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로 태어난 사람은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족이고 그런 지파로 계수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수가 22,000명이에요. 레위인 지파. 이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빠진 게 있나요? 안 돼. 23,000? 네, 23,000명이네요. 모두 다 합한 개수 숫자가 몇 명인지 나옵니다. 23,000명이 나와요? 또 만들어야지. 43점. 22,273명. 43점. 43점. 1,300. 네. 그거 말고 그 전에 29절. 39절에 22,0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 장남 수가 22,273명 22,273명
왜 73명이 더 많을까? 레위 지파 속에 장남들, 장남 대신 레위 지파들을 뽑은 거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스라엘 장남들을 다 살려주셨어요. 그 장남들, 12지파의 모든 장남들까지도 그 숫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남 대신, 원래 장남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인데 대신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대신 그 모든 장남들,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장남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를 대신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 장남들은 대신 하나님께 돈으로, 속전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73명 분에 대한 속전을 레위 지파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할 수 없네요. 당신은 22,000명에 속하지 않으니까 당신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가 아닙니다. 빼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떤 사람 이렇게 빼버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사람들로 부르심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다가 섞여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교회 안에 찾아 나온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레위 지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많은 농아인들이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기도해야 되는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와 같이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은사의 뜻은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그 뜻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수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라고 이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그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영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여자들에게 반해서 결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씨가 됩니다. 바로 다시 질그릇이 됩니다. 다시 육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이 없는 그냥 그릇만, 깨어지기 쉬운 그릇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만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은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담은 사람들이에요. 보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 우리가 비록 깨지기 쉽고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 귀한 보배를 가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찬양하는 은사, 교사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봉사는 명령해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싫은데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안에, 우리 질그릇 안에 주신 보배. 그 보배가 없는 사람은 봉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는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 유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기쁨으로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전도회 회원들이 주방에서 음식 만드느라 매주 수고가 많아요. 그리고 주보를 접는 일도 있어요. 또 교회에 매주 청소하는 일도 있어요. 찬양을 외워서 성가대로 봉사하는 일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사야말로, 그 봉사야말로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할 때에 그냥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속에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부족할 때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행할 때 결국 불평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불평하고 짜증이 나요. 마음에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불평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한국 축구를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옛날 과거의 축구와 요즘의 축구는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죠? 옛날 축구, 월드컵 축구, 2002년도 월드컵 축구가 4강까지 또 막 들어갔어요. 감독 때문에. 감독이 잘 가르치긴 했지만 대표 선수들의 행동이 과거의 대표 선수들과 지금의 대표 선수들이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응원의 힘 때문일까요? 응원의 힘? 억지로 훈련, 아주 강한 훈련 때문에 체력이 달라졌어요. 체력. 축구 전반전, 후반전 45분이에요. 45분 동안 쉬지 않고 뛴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에요. 재작년인가 축구 20분으로 해가지고 축구를 했어요. 5분 뛰고는 15분을 쉬었어요. 제가 20분 중에 5분 뛰고는 15분 그냥 내 앞에 공이 오면 뻥 차주고. 왜? 체력이 뒤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힘들었어요.
월드컵 축구 선수들을 보니까 막 움직이고 뛰어다녀도 어디서 저런 힘이 날까? 어디서 저런 힘이 갑자기 났을까? 할 정도로 지치지 않는 박지성 선수 보세요. 심장을 2개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쉴 수 없이 막 뛰어다니는데도 지치지를 않아요.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으로 체력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에게 체력이 생겨요. 어떤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고 나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고 나서 불평이 생긴다면 그건 여러분 힘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일로 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을 끝내고 나서 평화롭고 기쁘고 집에 가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집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를 두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봉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성막하는 일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할 때에 서로 협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명령대로 자 너는 이걸 맡아 네 알겠습니다 척척척 서로 협력해서 그 다음에 이 부서가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순서대로 일을 척척척 순서에 맞게 서로 협력해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만약 이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고 그냥 방관했다면 나 안 해, 나 싫어, 나 포기할 거야. 성막을 걷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안에 것만 싹 가지고 갔다면 야 빨리 성막 걷어야지 야단치고 아이 귀찮어. 그러면 무라리 족속은 심심해요. 빨리 나무를 걷어 가야 되는데 성막 천을 걷지 않으면 나무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울 때 빨리 무라리 족속이 나무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기다려 야 나 좀 기분 좀 내고 아이 좀 힘들다 좀 쉬었다가 그러면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이 있어야 돼요. 운동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래야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야 저 사람들 믿음이 진짜 좋다 칭찬 들은 일은 집 중풍병자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 나와요. 중풍병자 한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야 이 친구를 우리가 건강하게 낫게 하자 예수님께로 가자. 예수님 앞에 가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서울 전철 출퇴근 시간에 그 안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릴 곳인데 아무리 뚫으려고 해도 문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내릴 곳에 내리지를 못해요. 근데 타는 사람들 때문에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가지고 힘든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서울에 출퇴근하면서 전철 타고 다니면 한 달만 살면 아주 날씬해질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쵸? 그러나 우리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에요.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온 친구들이 사람을 뚫지 못했을 때 야 포기하자 그냥 집에 가자 했다면 이 친구는 낫지 못했을 거예요.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 방법을 찾아보자. 있을 거야. 찾았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했을 때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아.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실까 연구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지붕을 뜯어냈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냈어요. 먼지가 막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끈으로 매달아서 그 친구를 내렸습니다. 그것에 칭찬하고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재직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협력해야만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됩니다. 흔들리게 돼요. 서로 갈등의 틈이 생겨나면 한번 갈등의
틈이 생겨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들과 집사들 사이에 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서로 협력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레위인 장남 대표 대신 다른 지파의 장남들 대신 레위인들이 자기 하나님의 일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기쁨으로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잘 또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선한 일 맡겨주신 일에 기쁨으로 열심히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 후손에게 큰 복의 복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모든 레위 지파들이 성막하는 일을 잘했을 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전에 교회 여자 집사님이 어려울 때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아주 응답이 잘 됐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바르게 잘 지키지 않고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도를 해보니까 나 믿는 사람 맞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네. 기도해보니까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기도만 했는데도 응답해 주셨는데 제 행동은 이렇게 안 고쳐졌네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이 대답하셨대요. 나 너 싫어. 그 어머니가 기도를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나도 너 싫다. 네 행동하는 거 다 싫다. 그런데 네 엄마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래요. 그 어머니는 딸이 아무리 막 그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 그 행동은 미웠지만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주셨던 거래요. 여러분 응답 잘 받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위해 우리 농아인들이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사람들이 어머니나 부모의 기도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부터 내가 농아인이지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길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레위인들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모두 다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할 제목은 첫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갈라지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사랑이 뜨겁게 대전 농아인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3월 19일 날 야외에 있어요. 각자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시험일지도 몰라요. 3월 19일 날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을 잘할 때
그 시험에 합격해서 정말 좋은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